모든 사람이 붓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과 비교할 수 없다면 무엇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비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미신에 불과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몸무게가 200kg일 수 있고 암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몸은 완벽하며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기 위해 필요한 몸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몸을 치유하려는 동기로 작업을 이용합니다. 온전한 정신이 치유법이며 그것은 몸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몸은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몸에 대해 끝났으니 몸은 잊어버리고 원인을 탐구해 봅시다. 붓다의 몸에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늙거나 병든 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자기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떤 인간도 자기를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유로워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든 뒤에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평화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요? 몸을 치유하려는 동기로 작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세요. 마음을 치유하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이해로 만나세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운동하고 몸매를 잘 관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트럭에 치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 내일도 아니고 10분 뒤도 아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평화롭고 마음이 맑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갈망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알지 못하고 염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혹이나 갈증도 느끼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마음이 집착하는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몸은 중독되지 않으며 마음만이 중독됩니다. 몸은 마음을 따르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마음은 몸을 완벽한 것으로 투사합니다. 심지어 몸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거나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도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맑은 마음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은 모든 순간을 사랑합니다. 구급차에 실려 있든 혼자 있든 이런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순간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은 더는 현실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1986년 어느 날 요양원 다락방 바닥에서 깨어나는 경험을 한 뒤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다리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다리에 얹고 친한 옛 친구에게 하듯이 다리에게 얘기했습니다. Oh, sweetheart. 너는 오랫동안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다녔어. 다시는 나를 위해 움직이지 않아도 돼. 앞으로 다시는 다리가 나를 데리고 아주 먼 거리를 다닌 데 대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저 다리와 함께 거기 앉아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다리가 무엇을 할지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45분쯤 지난 뒤 다리는 내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리는 내가 아이였을 때보다 더 튼튼하고 생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랑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사랑과 함께 하기 위해 다리가 자기를 넘어서려는 것 같았습니다. 맑은 마음은 몸이 개인의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몸은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몸은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마음의 동일시가 혼란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몸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마음은 몸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은 집 없이 자아 없이 있는 법을 모르고 외견상 영원히 잃어버리는 법을 모릅니다. 그 마음은 놓아버릴 수 있을 만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경험하는 아무 정체성이 없는 순간에 스스로 겁을 먹고 다시 위축되며 자유를 되찾는 법을 모릅니다. 작업은 마음이 현실로 깨어나면서 움켜쥔 것을 안전하게 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음은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위축됩니다. 몸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몸이 죽어서 아무 정체성도 가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겁에 질립니다. 마음은 애초에 그 정체성이 거짓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살거나 죽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살거나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마음은 환상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죽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은 누구나 죽는 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밤 완벽하게 죽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 밤을 맞이했다면 잠을 자려 할까요? 아니면 깨어 있으려고 할까요? 도무지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자신을 그렇게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수면 부족이 심해지면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나나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깨어납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것만큼 자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몸으로 한 명의 당신으로 동일시하면 마음이 깊은 망상 상태에 빠지게 되어 오만함이 뒤따릅니다. 만일 마음이 자기 아닌 것을 자기라고 믿으면 마음은 자기가 투사하는 모든 것을 실제한다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오만함 때문에 마음은 절대로 보존할 수 없는 것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마음이 선택할 수 있다면 왜 자기를 몸과 동일시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하면 아무 정체성 없이 자기의 몸 없는 무한한 존재의 기쁨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나의 심장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심장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박동하던 손상되어 멈추던 그것은 그래야 하는 대로입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의 심장은 완벽한 것입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날 때 현실과 다투면 심장마비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까지 함께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면 심장마비도 평화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마비조차 신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1999년 어느 날 나는 피치커피를 나온 뒤 집에 가려고 차를 운전하여 맨하튼 비치 35번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과 팔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극심했는데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나는 매료되었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댔습니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으로 보였습니다. 하늘, 나무, 건물, 운전대를 잡은 나의 손 등등 말입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죽는 건가? 이게 이야기의 끝인가? 나는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될 수도 있는 단 한 순간도 하늘, 건물, 아스팔트, 양손, 운전대, 고요 등등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총인가요? 내 안에선 기쁨이 계속 차오르고 있었고 통증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은 나온 곳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걸 보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좋을 만큼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충분히 현존하여 이 아름다운 삶처럼 보이는 것을 한순간도 한 호흡도 놓치지 않는 것을 사랑합니다.